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론의 그 탁월한 성경인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환을 갖고 계시는데 교환을 쭉 차례로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하는 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된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했듯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주님 기뻐하신 교회이죠. 또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고 계시니까 1장 10절 보시면 1장 10절 앞에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지금은 그 뜻을 우리에게 공개하셨다,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사명에 동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동력하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 15절을 보게 되면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것을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걸맞은 교회로 성장하려면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듯이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5장 27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어느 정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과 그다음에 교회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실행 과제가 무엇인가? 그 에베소서에서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스러운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도가 실천해야 될 실행 과제 4가지는 세상의 변혁, 행복한 가정 세우기,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변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을 위하여 성도가 실천해야 될 실행 과제 첫 번째는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혁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곡회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17절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대략 5가지로 말씀하는데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새사람입니다. 이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서는 성도가 되라, 거룩한 무리가 되라라는 뜻이죠. 특히 말 조심하라, 언어 생활이 반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장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바르게 실천하라. 그래야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변혁을 위해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을 위한 성도의 실행 과제 둘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변형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완수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인 세상의 변혁을 성취하는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개혁을 외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 있죠.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 사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문화개혁, 노동개혁 등 개혁되어야 할 것이 산재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죠. 모두 뒤엉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 변혁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변혁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반영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뜻하지요.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정치, 거룩한 경제, 거룩한 사회, 거룩한 문화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 이상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 차별의 원인이 되었던 인종과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의 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랑해야 할 형제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서로 보완해 줄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로 알아서 존중하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특히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을 위한
성도의 실행 과제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변혁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주력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버틸 수 없듯이 가정이 흔들릴 때 세상의 이곳저곳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이죠.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부부 관계를 다루고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이 올바른 부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올바른 부부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져야 하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을 위한 성도의 실행 과제 마지막 넷째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주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조종 하에 있는 졸개들이 있죠.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은 교회와 가정을 교란시키기 위하여 거짓을 뿌리고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전투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참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성도의 사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명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이 네 가지의 실행 과제, 세상의 변혁, 건강한 교회 세우기, 행복한 가정 세우기,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이 네 가지 실행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를 통해 세상의 변혁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숙한 한 몸 공동체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부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환이 찾아와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박교회 주신 사명과 목표와 실행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확장하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있죠.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재직 훈련의 주제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직분, 내려보면 교회의 직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교회의 직분은 첫째 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그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2절에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크게 둘로 나누면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공통된 직무는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과 그 외 봉사자들, 여기에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외 봉사자들로 크게 교회의 직분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이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직분이 등장하는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를 목사 즉 교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의 직분이 되겠죠. 먼저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 교회를 세운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죠.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구약 성경이 이들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존재하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자와 선교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 즉 교사, 이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교역자와 성경교사, 신학교 교수를 일컫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박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 교회학교의 선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사역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교회의 모든 봉사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해내야 된다. 이게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역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확장하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치와 같다. 코치와 같다는 프로 축구단에 코치와 감독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코치와 감독은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훈련합니다.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프로축구의 코치와 감독이 하는 일이죠. 그 프로축구의 코치와 감독 역할을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봉사의 일을 맡은 모든 자들이 재직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목자, 부목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대원,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들, 각 위원회 일꾼들, 사무관사, 관리집사 등 모든 직분, 재직들이 그 외 봉사일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일꾼의 태도, 자세는 상식적이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실천해야 되고요. 자신이 맡은 직무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4장 2절에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서로 연합하고 동력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은 지체들을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라고 성경 여러 곳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 개개인과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참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존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 장로직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지금 이게 시무장로들이죠. 목양과 다스리는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라. 그렇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목양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게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이죠. 권한다,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목사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겁니다. 이는 새 담임 목사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박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물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격이나 기질이나 경험이나 은사나 재능이 저와는 다를 것입니다. 같이 않으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최후의 명령, 최후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여러 동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 제자 삼으라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불신 가족들과 친구들을 구원시켜야 되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그들도 영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는 주로 5가지 사역을 하죠.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및 선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 한박교회는 6가지 실행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행 목표는 주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실행 목표는 공예배와 가정예배의 강화입니다. 공예배와 가정예배의 강화. 강조는 반드시 해야 될, 언제든지 강조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예배, 주일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주일은 예배하라고 주셨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 예배, 주일의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모범에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예배 모범에 공동 예배, 주일의 오전 예배와 주일의 오후 예배가 공동 예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시간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에 오는 것이죠. 신앙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강화하는 것.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배가 후배들에게 신앙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목장 사역,
나중에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충실한 목장사들,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 5가지의 교회의 사역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 및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생활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죠. 가장 좋은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과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봄에 항상 VIP를 정합니다. 불신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정하고 한 해 동안 VIP로 삼고 이들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교 지향적인 목장과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목장별로 매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매칭 선교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단기 선교에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의 주요 사역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023년 월별 행사인데 예년과 비슷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 목장 사역, 소그룹 사역을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께서 부임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은 수시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그 뒷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변화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월에 김덕봉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김덕봉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16년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사역하시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여서 이곳으로 옮겨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지혜 모임, 구역 모임, 부서별 모임 활성화시키셨습니다. 제가 2007년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5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박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전환기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 전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김덕공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한박교회에 가장 적합한 소그룹 모델을 찾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소그룹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급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질적 성장이 둔화되고 퇴조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대체로 성경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풍성한 삶의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그랬다는 거죠.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사역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나 교육자 중심의 교회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상대명령의 수행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 반성하면서 일어난 2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평신도 운동과 소그룹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은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평신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신도 운동입니다. 특히 옥하는 목사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제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운동은 교회 내에서 평신도가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소그룹에서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운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소그룹 운동의 성경적인 원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그룹의 이상적인 성경적 원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목자직을 이양하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소그룹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소그룹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가장 잘 제자가 훈련되고 양성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의 리더가 잘 섬길 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에 그 일원들이, 소그룹의 일원들이 잘 배워서 또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영적인 부모 혹은 영적인 코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소그룹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는 바울과 동력자들의 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다 소그룹 모임들입니다. 4세기 이후부터 15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사제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평신도들은 그냥 사제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소그룹이 약화되거나 소그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중에 하나가 교회 속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소그룹을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존 웨슬리인데,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창설하면서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라고 해서 반입니다.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의 리더들과 소그룹의 일원들이 정말로 아주 끈질기게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순복음교회 1958년에 설립했죠. 조영기 목사가 설립했는데, 조영기 목사가 교구와 구역 제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세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한국 학생 순교 단체들의 소그룹 운동은 활발했습니다. 내비게이터, UBF, CCC 등입니다. CCC는 순이라고, 소그룹을 순이라고 그러고 그 순의 리더를 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그룹 유형을 4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순복음교회 구역 모델입니다. 구역장, 교구 지역, 교구와 지역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김덕봉 목사님께서 또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해왔던 그런 모델이 이 구역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모델입니다. 옥하는 목사가 시작했습니다. 다락방과 순장이라고 했습니다. CCC의 이 순장, 순을 본떴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남녀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 김승곤 목사 부산에 있는데 셀 모델입니다. G12, D12라 그러는데 이거는 전도와 번식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과 셀 리더로 구성하죠. 여기도 남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휴스턴 서울교회, 미국에 있는 휴스턴입니다. 최영기 목사가 이렇게 시작을 한 가정교회 모델입니다. 이거는 목장과 목자로 나눕니다. 가정 단위의 모임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이 주 소그룹 형태입니다. 왜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할까요? 소그룹 사역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그룹 사역을 합니다. 소그룹 형태는 각 교회가 정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소그룹이 가장 좋은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성 지도력이 아주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남성들이 산업 전선에 몰두했습니다. 교회 사역은 대부분 여성들이 맡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들의 지도력이 약화되었죠. 그리고 교회론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대한 공동체 구실을 해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안을 넣는 교회, 건강과 물질의 복을 비는 교회로 축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분론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와 목자직이 오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역할보다도 교회에서의 최고의 지위라는 계급의식이 강했습니다. 6.25 사상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들에게 목자직을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직분론, 성경 직분론의 이 모델, 표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유럽 브뤼셀 한인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6년 반입니다. 그러다가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남아공 스텔렌보시에서 신학 석사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5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개혁파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공부한 주제, 줄기차게 한 가지 공부한 주제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제가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적어도 3가지 사역에 주력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을 맛보고 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의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교회,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이 일을 했었습니다. 한박교회가 불러서 한박교회에 오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된다.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데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가정 단위의 소그룹,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어야 된다. 소그룹을 섬기는 자는 목자여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로가 먼저 소그룹의 목자로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장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장로교회의 장로 직분은 두 부류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는데 이 목사와 장로의 주직임은 목양입니다. 목양. 장로교회의 장로직은 모두가 다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먼저 소그룹의 목자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소그룹의 목자였고 또 초원의 목자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목자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의 교회 중직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인데 소그룹의 목자로 훈련받은 자가 바로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에서 목장으로 변환했습니다. 지역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소그룹 사역입니다. 관리자로서의 구역장이 아니라 섬기는 목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목자가 소그룹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교육자를 돕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자가 목자를 돕는 구조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 사역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 리더십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좀 모자라도 목자가 되어야 된다. 여성은 부목자이다. 싱글 목자는 외예이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박교회 목장 사역은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목장 사역 핸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이건 제 혼자 제작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당회에서 통과를 한 것이죠. 그리고 2015년에 제2기 목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장 사역 핸드북 개정판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이 목장 사역이 부부 청년들과 새 가족들의 교회 정착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부 청년들이 얼마나 목장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리더십이 신장했습니다. 중간 지도자 확충에 기여했다는 거죠. 목자와 부목자, 예비 목자와 부목자, 이 모든 분들이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성 목자 리더십이 신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 담임 목사 부임한 다음에 그런 목장 사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삶 공부라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교회 행사와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나와 있는 대로 조직이나 사역은 폐지되거나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당위와 재직들이 논의하고 연구하여서 더 좋은 소그룹 사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공부라는 이름의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과 사역의 기본 정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고신교회의 핵심 정신하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까이 하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교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일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도는 봉사일을 해야 된다. 주도적으로 봉사일을 해야 된다. 목사를 돕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도와서 성도가 성숙하게 되므로 성도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성도가 다 하나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 교회의 성장의 목표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체와 지체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게 하는 것이 여기 마디, 각 마디라고 그랬죠. 마디라고 표현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마디를 말씀의 사역자라고 해석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란 말씀의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섬겨야 할 지체요 하나님과 교회 일꾼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말씀의 사역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 지체들도 말씀의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각자 받은 은사와 봉사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와 교회에 필요한 최고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만물의 회복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박교회 교우 모두들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섬겨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주보 제일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을 보면 우리 교회 소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소개를 보면 한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한 교회로서 1994년 6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주일의 공예배와 주중의 목장 모임과 삼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표 아래 다음과 같은 6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예배와 가정예배 강화, 큐티, 경건의 시간의 실천, 신앙교육의 강화, 충실한 목장 사역, 전도의 생활화, 순교 지향적인 목장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개를 보시면서 이런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히 맛보는 교회, 천국을 맛보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